기도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고 그럽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옹졸하고 편협하고 또 독선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다른 사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힘들게 전도나 선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시간과 재산과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두 사도가 구르보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5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었냐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하는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핍박과 방해가 얼마나 심했든지 마가와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이 마음속에 불타올라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지요. 복음의 확신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들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꼭 성도들이 간직해야 될 마음이 있지요.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가운데 이런 복음의 확신이 있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대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그립고 은혜가 그리워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복음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오늘 성도가 전도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감리교 목사는 1년에 한 번 정회원 연수교육에 참여하게 되는데 웨슬리 전도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조재진 목사님이 감독될 사람, 감리사될 사람, 지방의 임원될 사람들을 향해서 임원교육이 시작되는데 정말 큰 충격의 목소리로, 놀라지 마세요, 제가 큰 소리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전도하지 않는 성도가
성도입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제가 눈물이 터져가지고요,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진짜 많이 울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울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강원랜드 앞에서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강원랜드 약국에 있는 약사님 전도하다가 안티기독교인을 만나가지고 교회는 타락했고 목사는 소용없고 교회의 소망은 끝났다고 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울다 내려왔는데, 그때 비가 왔거든요. 목회도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지, 저런 사람 케우시켜갖고 전도해야 목회가 되지, 저런 사람한테 설득당해가지고 이거 참 배추 장사를 해야 되나 호떡을 구워야 되나.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저를 닦아 세우고 예수는 없다, 교회는 타락했다, 목사를 소용없다고 했던 그 아내가 그 다음 주일날 충만한 교회에 나와서 4년 동안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는 실패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죽어도 주님의 복음은 살아 운동력이 있이 살려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어제 신방 예배가 있었거든요. 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2부 예배 나오셨으면 여러분에게 다 소개시켜 드렸을 텐데 10년 넘게 천주교에 다녔더랍니다. 미사를 참여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고민이 있었대요. 어떤 고민? 진리에 대한 목마르며. 그렇게 10년이나 넘게 천주교를 다니면서 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하시네요. 이것 믿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미사를 참여하면서 계속 마음에 응어리진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해결되지 않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천주교인들은요, 저는 어제 알았네요, 10계명의 제2조항을 고백하지 않는데요, 1조항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2계명이 뭐냐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거든요. 근데 천주교인들이 고백하는 11조 계명에는 두 번째 조항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걸리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을 숭배하고 경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자꾸 마음에 얹혀져 가지고 고민하게 되었다가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고 일어날 수도 없을 때 우리 금요일 날 이건호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는데 우리 김봉덕 장로님이 오셔서 병 고침을 위해 가지고 예수 믿지 말고 진짜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해 가지고요, 그때부터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해 줬더니 몸 안에 있는 통증이 사라져서 지금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가지고 10번 척추가 내려앉았는데 지금 4주째 계속 1시간씩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놀라운 역사. 그걸 보면서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분이 하루를 더 살지 열흘을 더 살지 한 달을 더 살지 모르지만 그분이 고백하는 고백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고백했기에요? 목사님, 저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죠? 목사님, 저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눈 뜨는 건 맞죠? 그럼요. 오늘 성도님이 하루 예배 나오는 것 기적입니다. 열흘을 살다 죽어도 100일을 살다 죽어도 우리는 암이 고쳐져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어제 신방 받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몸을 옴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에서 교회 나가시겠다고 저렇게 따라가는 분인데 목사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요즘 걸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에게 복음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랑을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여러분 복음의 원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필연성. 복음의 필연성이란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복음이 필요하다. 누구도 예수를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매주마다 새 가족을 보내주고 계시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있으면 천국 가고 예수 없으면 지옥 간다는 단순한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첫 번째 깨닫고 기도해야 할 것은 복음의 필연성. 이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스펙이 좋아도 예수와 상관없으면 지옥 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복음의 필연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삶이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음이 정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죽음 뒤에 심판을 내정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에 자명하게 부인할 수 없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죽는 데는 순서가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예고도 없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나의 죽음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죽음은 사전에 경험할 수 없다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의 행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고,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이 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며 믿음은 결단이지요. 인간에게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 이게 바로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대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공자님 믿어도 됩니다. 부처님 믿어도 됩니다. 뭐로 가도 산으로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예배할 필요도 없고요, 전도할 필요도 없고요, 선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무당을 불러서 굿하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 번째는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세상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복음의 필연성, 복음, 다른 이름 위에, 예수 이름 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복음의 유일성,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정도로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읽었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돌로 던져가지고 사람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 세상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바울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을 보고 계셨을까요? 똑같은 예배가 드려지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똑같은 주일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다.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어떻게 내가 암을 고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도 그 무서운 것도 이기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던 그 은혜는 바로 뭐냐?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역사하셨다. 예배 때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선포를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똑같은 예배 환경이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서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간 나를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인생을, 내 물질을 회복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믿음의 사람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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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일하시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마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발로 스스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일어나 걷는 사건은 그냥 일어난 우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궁금한 점이 생기죠. 어떻게 그러면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바울이 전했던 믿음을, 복음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믿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떻게 그 안전뱅이에게 임했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능력을 보고 기사와 표적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많은 사람들은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생겼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전뱅이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설교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불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이 생명으로 붙들어 매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붙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오늘 예배 시간 참 지루하네. 목사님 노력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찬양 참 은혜롭네. 오늘 몇 명 안 왔네.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마음에 예수님이 빠진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그냥 시간 끝나면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너무 목말라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합니다. 그때 그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말씀이 찌르는 못과 같아서 양심과 영혼을 자극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에 빠져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 말씀은 능력이 되었고 그 말씀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오늘 제자반을 하는 우리 10명의 훈련생들이 어젯밤에 카톡을 막 했거든요. 평상시 교제하였던 분을 오늘 교회에 나오시라고 그러셨대요. 새벽 예배에 우리가 돌린 전도신문을 보고 고민하고 있었던 인생의 궁금증이 해결됐다고 하는 분이 공무원이어가지고 이곳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새벽 기도에 나오셨대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 먹으신 분이 오셨나 모르겠네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기적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런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느냐 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미련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왜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관절을 쫄로 찌기기까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역사하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는 이들에게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힘이 생기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들어오고 살아갈 용기가 생겨남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중요하게
해결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의 그렇게 큰 위기도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오늘 이 자리에 삶의 가장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실패와 배신과 어찌할지 몰라서 한 발짝을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도가 날지 몰라요. 이혼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피시디 안디옥에서 그렇게 전도하던 바울의 복음의 선포는 어떤 내용을 저녁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늘 복음을 말하는 목사들에게는 복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루스드라에서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은 단 한 가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더 간절하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응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로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으며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함께 하고 계신가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지금까지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는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구원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 걸을 수 있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자리 잡았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1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오늘 일부 예배 때 천주교에서 개종하셔가지고 이제 개신교 예배를 처음 참석하신 분이 참 신기하죠. 새긴 우상을 인격을 부여하고 신격을 부여하니까 집에다가 촛불 켜놓고 길고 이렇게 성모 마리아 상에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자기 손으로 없앨 수가 없다고 저에게 부탁을 해서 다 가져왔어요. 한 보따리를 싸놨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인도하심을 따라갈게요. 나눠드릴 수도 없고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놀란 사람들이 창밖으로 뛰어나가서 살아있는 신이 임했다고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불러와서 제사장들이 소 한 마리를 끌고 화관을 들고 와서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깜짝 놀란 두 사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랐다가 자신들을 향하여 제우스라고 또 다른 신이라고 제사하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을 향해 우리 14절 말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옷을 찢었다는 것은 강력한 거부를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15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 15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새긴 우상을 만들고 조각상을 섬기고 불상을 만들고 자연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들을 회개하고 능력을 행하는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세우니까 그 사람이 신이라고 제우스라고 그들 앞에서 사람에게 절하려고 하는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 하나님께로 방황하는 사람들, 길을 잃은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매주마다 이렇게 VIP 전도 작정 카드를 작성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오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단 찬양을 할 텐데 나가시면서 다음 주까지 지금 내가 만나야 될 꼭 필요한 영혼 5사람, 정말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만한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 5사람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다 적고 제출해 주시면 중보기도가 움직이고 이들을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은 초대하고 아니면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